네. 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종욱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뵌 분들도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번에 보고했었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김종우 선교사고 또 저희 가족,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함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프리카도 있고 전 세계 지도를 어,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이 40도, 북이 10도 해서 40의 10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선교 사역, 특히 미전도 종족의 90%가 이 창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녹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 창 안에는 살짝 벗어나지만 여기 밑에 보이는 요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 그 종족 수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한 300종족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하고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많고 작년 기준으로 2억 8,300만 명.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명이 3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얼마나 걸리냐면 2달이 걸립니다. 이거 표 나눠주고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개표하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혹시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한 몇 배 정도 클 것 같습니까? 규모 땅으로 6배. 조금 더 6배보다 10배보다 더 커요. 비슷한데? 아, 14배입니다. 아, 14배가 큰 나라예요. 아주 큰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가 7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나라까지 가는 거리가 이만큼 깁니다. 저는 지금 큰 대륙 5개가 있는데 5개 지역을 술라웨시, 수마트라, 그리고 제가 있는 자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면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어요? 거기 파푸아까지. 그래서 여기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 절반은 파푸아고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예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지금 덥죠? 얼만큼 더워요? 네, 많이 덥죠? 이 기온 그대로 365일. 네. 이 기온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습하지가 않아요. 습하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한국은 특히 부산 지역은 보니까 습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내기에는 인도네시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그 에어컨을 27도 맞췄는데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27도 그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그런데 어, 보통 기온이 평균 32도, 조금 더우면 35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으로 가면 좀 더 더운 데도 있고 더 작은 데도 있고 적도다 보니까 6시가 되면 해가 뜨고 6시 되면 해가 져요. 한 5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6시, 해 지면 6시구나, 해 뜨면 6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우리 이승규 목사님께서는 몇 년 전에 여기를 방문해 주시고 또 현장을 함께 또 밟았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스티글랄이라는 사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슬람의 가장 큰 메인이 되는 사원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합니까? 무슬림들은 다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은 한 곳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어. 그 혹시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한국에도 호텔에 보면 천정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에 이거 비상구인가? 그랬는데 그 화살표가 뭐냐면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화살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 메카입니다. 메카 사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메디나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메디나 사원이 두 번째고, 근데 메카와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개, 넘버 원, 넘버 투 다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큰 사원이 인도네시아의 이스티글랄. 여기가 그 몇 명이 들어가냐 그러면 실내 공간이 있고 실외 공간이 있고 또 지하 공간이 있어요. 다 합치면 11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이게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여러분 비전 트립으로 오시게 되면 이 사원을 아마 방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첫 해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사원을 보여주고 이제 기념으로 촬영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막내가 지금 아기잖아요. 아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컸어요. 이때도 작년 사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보다 작았어요. 근데 지금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73이에요. 신발도 280mm 엄청 커져가지고 벌써 지금은 함께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로 함께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인데 저는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얼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국 사람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안에도 여러 종족이 있어요. 특히 그 중국 중화권에 중국인이 중국에 제일 많겠죠. 근데 중국 다음으로 중국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경제 거의 주도권을 화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히잡을 쓰고 있는 친구는 당연히 무슬림이겠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게 헬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 영접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다 앞에 아기를 안고 있죠. 아기 안고 있는 저희 교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보모로 이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3년 정도 이상을 우리가 토요 스쿨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쭉 하다가 지금은 9월 4일부터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토요 스쿨을 새롭게 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어, 수학, 미술 뭐 다양한 분야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몰랐는데 유학 갔다 온 분도 있고 미술 전공자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기 키우느라 다 감추고 계시다가 토요 스쿨 때 마음껏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토요 사역을 했고, 여기는 무슬림 친구들인데 무슬림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되면 안 돼서 이렇게 좀 눈을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말씀 듣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특히 한류 문화가 엄청 요즘에 대단해가지고 한국어를 엄청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외국어 대학교 인도네시아 전공자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친구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아이들이 가데시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저희 교회에 같이 함께 헌신하고 있는 친구인데, 올해 9월 달에 대학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전공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큰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방과후 학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방과후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오전에 7시까지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점심때쯤 되면 마쳐요. 점심은 집에 와서 보통 먹거든요. 그럼 그 이후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고 그냥 다니고 막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배우고 나름대로 여가 시간을 보낼 건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이곳에 지금 보시면 한 블럭이거든요. 한 블럭에 한 50가정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집이 얼마 정도 많냐면 이게 집이에요. 여기가 한 칸이 집이고 그 뒤에가 부엌이에요. 그 부엌 옆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5인 가족이 살아요. 평수로 따지면 한 몇 평 될까요? 여기에 폭이 한 2m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평상시에는 가정집인데, 우리가 갈 때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각 가정별로 오픈을 해주십니다. 오픈해 주시면 학년별로 나눠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고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 이런 학과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또 영어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관련된 영어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여기에 크리스찬도 있고 또 무슬림도 있고 다양하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학용품도 전달하고 또 가정마다 생필품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때 부활절 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석 기간 맞춰가지고 또 갈 거예요. 가서 또 하고, 여기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까데시 신학교인데 이름이 웃기죠? 까데시. 그게 뭐냐면 까시 데사 인도네시아라는 뜻입니다. 까시는 보낸다 그런 뜻이고, 데사는 마을, 마을.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파송을 하는 거예요. 뭐요? 복음의 전도자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름하게 보여도 인도네시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신학교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끔씩 아이들하고 거기 앞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을 팥빙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과일 팥빙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한 3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생 다 사줘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 번씩, 자, 오늘은 팥빙수 데이다, 수업 빨리 마치고 가자 이러면 이제 신나게 가서 또 먹고, 아이들 작은 거지만 300원에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9월 30일 날 마나도라는 지역을 갈 건데, 뒤에 도자가 붙었다고 섬이 아닙니다. 마나도라는 지역이고, 거기 안에 지금 여기는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러면 정식 신학교는 아니고 전도를 하는 훈련원 같은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집중 훈련을 받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사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꾸준히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특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6년 정도 계속 후원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꾸무라는 지역의 임마누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일을 저희가 돕고 또 그곳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뒤로는 정글이고 앞으로는 바다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뭔가 꿈꾸기도 힘들고 뭔가 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것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비인가로 하다가 작년에 정식으로 문교부에 인가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예배와 함께 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거의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지도 못하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인기 많은 사람, 나무 잘 타면 인기가 많아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는 성경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아이들 한 150명 정도 되고 또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중학교, 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포커스가 아이들에게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데도 보면 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또 캠핑장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방해되지 않게 한쪽에 모아놓는 그런 수준이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사역들은 다 뒤로 하고 제일 메인 사역을 어린이 성경학교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어젯밤에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애들 모아서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도 주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합니다. 근데 이번 1박 2일 정도를 어린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말씀과 복음의 비밀들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엄마들이 평균 17살, 18살 되면 시집가요. 그래서 아기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신학교에 부모님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애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40이 안 된 그런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꿈꾸고 도전하고 이런 게 없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아이들, 여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 뒤에 있는 친구는 순바족이고 또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니아스족이고 종족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종족인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응답. 제일 밑에 있는 친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친구고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데 이 아이들이 공통으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지만 각자 종족 언어가 있어요.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전화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족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응답을 받아 가고 있고 또 대학 안에서 아이들과 여기는 UPH 대학이라는 곳인데 연세대학 정도 수준의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장학생들이에요.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형편이 가지고는 보낼 수 없는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든지 집에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인 아이들이 오는데 여기 아이들이 힘겹게 장학생으로 공부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졸업을 하고 각 분야에 지금은 국제학교 교사로 세워져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투자
전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졸업 이후에도 사역들을 위해서 동참해서 지금은, 전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동력자로 함께 응답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제가 사역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현장을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고 이 그림으로 사실 봐가지고는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다음번에 꼭 기회가 되시면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으로 오셔서 땅을 밟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지?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얘기한 거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얻었고, 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예요? 예, 맞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멘.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고난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곧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곧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선교사로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양산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은 귀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큰 역사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그러면 남자만 5,000명, 여자 합치면 10,000명, 아기들 합치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아픔과 상처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양산에 정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로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몰래 전도합니다. 노방 전도를. 화요일 날에는 우리 학생들만 제자들만 보내고 목요일과 토요일은 함께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가면 큰 열매가 없어요. 사실은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 뒤에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화번호도 교환받고 뭐 다음에 만날 약속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절대 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집에 가서 아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전화번호 누구?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단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다시 못 만날 친구다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계속 또 복음 전하면 또 타켓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여기서 전하고 다음 주는 저기서 전하고 이게 떠돌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산에서 복음 전하면 혹시 잡아가나요? 네. 혹시 누가 뭐 돌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는 11월 달, 12월 달 되면 교회가 불타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독교 행사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때 뭐 트리도 만들어 놓고 뭐 예수님 오신 거 축하도 하고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한국에서 불 질렀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증인으로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천대를 받았냐면 창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대받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또 예배고 또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아빠 엄마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선교사로 가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냈죠. 인도네시아 말로 선생님이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알아듣는 말을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큰일 날 뻔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불러서 고생하게 하는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한국 다시 돌려보내줘 이렇게 막 데모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현장으로 방학 기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좋겠다 너희들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한국에서 떠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기차가 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는 꿈 같은 얘기고 하늘에 날아간 저게 새인지 뭐 비행기인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이 5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돈이 필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지. 농사지어서 먹고 고기 잡아서 먹고 그거 조금 남으면 시장 가서 내다 팔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이유인 거예요. 꿈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도 선교를 위해서 뭔가 동참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아이가 인도네시아 예배 순서 메시지 통역은 안 되고 예배 순서 통역도 도와주고요. 예배 때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연주하고 하는 이런 동역자로서 이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에 흐르는 교회의 전도자로서 주역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질문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이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은 이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돼요. 전도자가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중요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같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와 이 양산 지역을 복음화하는 귀한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는 이 땅,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